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딱 중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그 앞쪽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후반 그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시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온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며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 주 되심을 선포하였다는 거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많은 자들의 그 심령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백성을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심지어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뭘 나타낸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적을 붓고 기적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의 역사의 순간임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냥 유대의 한 선생 가운데 한 분인 줄 알았어. 이 선생의 가르침이 참 좋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냥 그 성경에 좋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위로를 붙들세요. 그리고 그 위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먼저 예수를 아는 분들과 함께 지내보세요. 그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씀씀이를 보세요. 섬김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깨달으실 거예요. 이들이 따르는 이가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론을 가르치십니다. 실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니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인 거예요. 다른 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래요. 동시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주는 교회, 여러분 그 첫 번째 주는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주는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또 뿌듯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길을, 와, 이제 너희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훈련의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리라. 당하실 그 고난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바로 직전에 그 20절의 말씀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예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실 때 병이 났고요, 마음의 위로가 있었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의 메시아적 사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아직 그것들을 무리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잘 모르니, 아직 그 모임의 그 목적과 뜻과 그 심령의 성장함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린 것 아니겠습니까? 배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정말 섬세하십니다. 정말 섬세한 분이세요. 각 사람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아시고요, 그 때에 따라 맞춤으로 일하십니다. 어느 누구는 먼저 입히세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먹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더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 예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따뜻하세요. 사랑하시는 거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겠죠? 왜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요, 섬세해집니다. 맞죠? 사랑하면은요, 섬세해져요. 섬세한다는 거는요, 섬세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것에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문을 잡아줘요. 사소한 거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빼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향기 하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사소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작은 행동에 사소한 배려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문 잡아주면 감격하세요. 의자 빼주면 감격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하여 차려주면 감격하세요. 꼴값 떨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은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사라지게 된다고요. 왜요? 내 위주로 돌아가니까. 상대방의 배려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의 뜻과 비밀을 나타내시고 무조건 따라오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때에 따라서 때를 맞춰서 적과 꼴을 먹이시며 위로하시고 감당해 주시며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 감당해 주십시오. 너무 대단한 거 바라지 마시고 그 아이의 때에 맞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그러지 말고 내 아이의 때를. 우리 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성도님들 그 세런들을 바라볼 때요, 남의 쌀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 세런들의 신앙의 수준이 나에 이르기까지 독려하실 때 여러분 사랑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주시며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때로는 그 신앙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 다가가 주세요.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감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뜻으로 배려로 이 자리에 이끄셨습니다. 볼링을 치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볼링 쳐보신 분 계세요? 볼링을 처음 쳐본대요. 나는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 칠 때 100이 넘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나는 이제 자세를 배우고 뭔가 교정을 하면서 치는데 7, 80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처음 분들이 막 100 이상 점수 스코어를 따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초심자의 행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엉성하지만 뭔가 그런 행운들이 따르나 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 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뭔가 따뜻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떤 신앙이 대단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래요. 부모님의 소원이었고 또 자신의 결단이 또 있었고 막상 나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니까 위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를 계속 나올수록 본인의 삶에 무언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심지어 여러분, 그 청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피아노를 한번 연습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구입을 해서 피아노 반주를 좀 배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기종을 물어보더라고요. 말해줬어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네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있다가요, 한 집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을 정리하면서 좋은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귀하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가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피아노를 그 청년에게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청년은. 제가 말하면 다 되나 봐요. 여러분, 초심자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심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으실 것은, 여러분, 초심자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왔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누군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 처음 나오신 그 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 보세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 가운데 이 많은 이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이라. 여러분,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부르사 옆에 두고 제자들과 같이 성장시키신 분들이 계세요. 모태신앙분들 계세요. 목회자 있어요. 장로님 계세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찬송할 때 막 손을 들고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계세요. 눈물 흘리는 분들 계세요. 너무나 가까이 예수를 알고 은혜 충만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와, 이게 은혜인가?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다 이것입니다. 맞춤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 가울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되었어. 너희에게 나의 메시아적 사명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여러분, 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여러분,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에요.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그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들이 여러분, 이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누구의 손에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신학자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종교의 리더인 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은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 성경에 능통하다고 여러분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는 자들은요, 목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외면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마음 가운데 신앙이 없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성으로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니 그 성경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을지언정 진정한 복은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때 좀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다는 건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선포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을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해져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진정한 예수를 향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예수를 뭐 했다고요? 붙들었어요.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요, 멱살을 비슷하게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항변하다라는 그 헬라어가요, 굉장히 무례한 말투예요.
뭐냐면은요, 타일리는 그런 말투예요. 훈계하다라는 그런 뜻의 에피티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타일리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추종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지금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당신은 지금 유대의 가장 귀한 선생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서포트 할 건데, 에이, 갑자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냐, 이것이죠. 여러분,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던 구원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구원의 내용이 너무나도 상이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과 목적이 죽음이라니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선생, 그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민족을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인해 그가 왕이 될 때 자신들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오른팔, 그의 왼팔 되는 것.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소망을 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예수를 찾아와 말합니다. 내 새끼, 내 아들을 당신이 이루는 그 나라의 좋은 직책에 올려주기를 소원한다고. 동상이몽이죠.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행가를 펼치며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고 섬김의 상징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 앞에 놓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는 고백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나의 삶과 그 환경을 개선시켜 주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달라요.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달라요.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일을 빼고 그 40일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이라 칭하며 그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의미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저희 신학은 특별히 이게 사순절 이런 것들을 뭔가 특별한 이벤트로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는 1년에 딱 어떤 기간만 특정적으로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며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난주간 새벽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어떠한 날을 통해서 무언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지금 시작했다고요.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로 그 아침에 힘든 상황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신체적 고난에 집중한다고요. 얼마나 맞으셨는지, 온몸에 피가 터진 그 영상을 보면서 엎드려집니다. 얼마나 큰 못에 찔리셨는지, 그 머리에 쓴 가시관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도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가 그 마음의 소원을, 소망을 이루실 역사를 선포하시는데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박합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꿈과 소원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습니다.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이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의 곁에 서기를, 우리는 그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칭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뜻의 진정한 의미를 베드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뭐예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말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칭찬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시라고요. 너는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였으나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그 고백대로 할 거야. 그런 역사를 나타낼 거야. 여러분, 그러니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용기 내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순간 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너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 전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 교육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세례식을 하기 전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제가요,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막 앞에서 목사님 물을 튀기시길래 맞았더니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나니 정말 예수 앞에 무너지는 그 심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세례 다시 주면 좋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재세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그래도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발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얼마나 은혜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이미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진짜 기뻐하셨잖아요. 바로 이후에 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건 그 고백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참된 생명을, 평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이 참 안 떨어지지만 그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용기 달라고 그 고백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요?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핏 보면 막 충성심에 나타나서 절대 당신은 죽을 수 없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의 수제자를 베드로라 그렇게 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세퍼레이트 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저와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오늘 같은 이 폭풍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그 거리를 헤치며 죽게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복이요, 누구는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뭐로 받으면 돼요? 복으로 받으면 돼요. 흔들어 봐라, 무너져 봐라, 홍수 나 봐라, 떠나가 봐라, 실패해 봐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러기에 더욱더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복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역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게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 혹은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며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그러니 순종밖에는 답이 없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예요. 허투루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 여러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아빠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그들이 혜택을 봐야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사람의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수를 이용하는 것, 성령을 이용하는 것.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런 유능한 자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 덕을 우리가 좀 보리라. 그 조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의 옆에 있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리고 성령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시험에 빠지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뭐예요? 서운해요. 꼭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나를 이런 취급하는 거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나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저 장로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성도라 부르지 말고 직분을 똑바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에 목숨 겁니까? 왜 직분에 목숨 걸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아닙니까? 왜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호칭, 그런 직분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드러나기 때문 아닙니까? 봉사의 모습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 폭삭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갈고 불러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이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네 성도님. 저 권사입니다. 네 성도님. 제가 이 교회에서 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직분일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도라 불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도가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직분, 더 귀한 모습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그러나 다만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목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장로의 자리에 서고 권사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섬김과 부장과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 편 만들지 마세요. 열심히 섬기고 만나는 그 결과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기를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서 한 5교회 정도를 돌아다녔거든요. 섬기며. 그리고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
얼마나 여러분 관계가 좋았어요. 제 간증과 제 자부심과 자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계속 방문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참 미안한 거 있어요. 그들도 다 알아요. 7년간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요, 그들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전화를 하면 네, 목사님 저 누구예요? 라고 먼저 꼭 말을 했어요. 서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의도를 말해줬어요. 나는 떠날 거잖아. 나는 어차피 떠날 거잖아. 너희는 이 교회 성도고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을 도와 너희를 섬기는 거지. 결국에는 또 그 다음 교역자와 함께 너희가 나아가야 할 거니까 너무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마지막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3년의 시간은요, 매뉴얼 작업했어요. 교육자가 없어도 성도님들 스스로, 청년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려고,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정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너무 우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누가 저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하면은요, 저는 반드시 그분에게 그 다음번 식사 대접을 할 겁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얼마나 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싼 거 드시면 되잖아요. 뭐 오마카세 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싼 거 드시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방문하면은요, 너무 공짜로 음식을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사실 정말 좋거든요. 대접받는 것 같고, 뭐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이 궁하잖아요. 그럴 때 막 공짜로 주시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걸 바라게 되잖아요. 밥을 먹다가 성도님 가정이 들어와요. 아우, 지사님 오셨어요. 드세요, 드세요. 한편의 마음속에 혹시 내주시려나? 요리 하나 더 시켜.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적으로 끊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내드릴게요.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안 주면 정은 없으니까 한 20% 정도만 깎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웨이브 처치 성도님들이 방문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아들리에서 같이 동역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예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 언더우드 맞나요? 언더우드에서 엔트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커피는 어디에서? 엔트카페에서 마시세요. 갈 때마다요. 그냥 줘요.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주 가요. 왜냐하면 테이블마다 QR코드를 붙여놓고 테이블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다음부터 마음껏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바로 다 결제를 해버려요. 그래도 와서 브라운이라도 하나 주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주고 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이 되니까. 나를 드러내는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앞에서 사단의 위치에 서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들마다 사람의 일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욕과 인정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볼까요?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고백이라고요. 몸부림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싸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떠나 산으로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다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온 자니까. 그러니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피를 쏟으신 그 예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그 아픔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욕이 나타나는 그 순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들마다 외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의 자리에 서라는 건 너무나 큰 유혹 아닙니까? 적당히 하면서 유익을 구하라는 것. 이미 사람들 다 넘어왔으니 그 사람들에게 잘 말해서 구슬려서 좋은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없인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희생 없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나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노력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됐다고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 없이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 없이 나의 자기 부인 없이 나의 십자가 없이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생과 헌신 없이 결코 이 지역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희생 없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하나의 미랄 되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고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승리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악함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네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이냐?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심령 아니겠어요? 그러니 설 수 없죠. 부끄럽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다고요. 나는 능력 없지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처음 보는 누군가를 위하여 엎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심령이 죽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어렵대요. 성장이 멈춰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자신들만을 돌아보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약소국들은요 눈치만 봐요. 무너져요.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여러분 그 면담을 보셨어요? 한편이 참 씁쓸해지더라고요. 미국인으로서는 어쩌면 환호를 질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되어 보니 여러분 참 연약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심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센 일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조차 이제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교회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성장만을 위하여 많이 모으고 모은 것을 자랑하려 하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당부드릴게요.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하시면은요, 아우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뭐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무너진 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신다면 여러분 마음 다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면 그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는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요, 먼저 희생의 자리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사실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쉽게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지만, 그래도 먼저 서는 거예요.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재정 다 쓰면 어떻습니까? 피해 입은 가정들을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한 청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재정 다 쓰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또 주실 복과 은혜, 여러분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미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나아가는데 함께 가리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드러나고, 그 정욕의 욕심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나의 희생, 나의 정욕, 자아를 죽여가면서 품고 사랑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선포하니라. 아멘! 우리의 죽음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랄이 됩시다. 가정의 미랄이 됩시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미랄이 되어 보십시오.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 미랄이 됩시다.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셀장님들 참 힘드시죠? 그 카톡을 보내면 답장 좀 하시고요. 단톡방에 공지 올라오면 요즘 그 이모티콘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읽었다는 표시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셀장 단톡방에 제가 이야기해도 셀장님들 잘 안 한다. 답장 누르세요. 셀장님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무시 속에서도요, 감당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분들의 희생의 사랑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부장님들 사역 받느라 힘드시죠? 여러분, 조금 더 그 자리를 감당해 보세요. 희생의 그 자리,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같이 걸어가 봅시다. 사순절의 그 모든 시간 예수께서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교회도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셀장님들, 부장님들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이 되어 봅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가 함께 썩어질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이찬희의 고백 같이 한번 부르며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승리의 그 능력,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 볼까요? 생명이 또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되게 두려운 찬양이에요. 우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더 웨이브 처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썩을 것이 필요합니다. 썩을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다짐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길어 지친 양을 찾아 한상의 이리저리 내리니 한 영혼 찾아가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란 그 희생 눈물로 그리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그리울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나의 생명 낳고 주인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의 길을 쫓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품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 심령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그 심령으로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죽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 나아갈 때 나의 희생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이 탄생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나를 통하여 우리 셀이 살아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의 한 사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내 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를 땅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의 역사, 그것이 죽음이요 참된 부활이요 승리요 생명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시고, 내 아내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세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지역을 위하여 죽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과 함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우리 모든 삶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무너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께서 부으신 자들의 마음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남편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아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자녀가 살게 하시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랄 원하신다면 내가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홀로 가지 말아 주시고 함께 갈 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